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 첫 주 청해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귀한 예배당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또한 역사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저희들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충만한 은혜를 맛보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님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의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참회 기도를 침묵으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것뿐임을 다시금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품 안을 기억하며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받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참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그 너른 품 안으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입술로, 또한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의 무식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의 빛을 받고 우리들의 잘못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토설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진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예배드리는 모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저희들 각 가정에서 또 몇몇 분들이 귀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덕계 제일교회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한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우리 총회를 창립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과 교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세속화로 인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 마음과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잘못과 욕심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의 하나님, 이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해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셔서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모여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기에 어려움과 위축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번 감염병의 포로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총회 소속 모든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총회가 진정으로 이 백성을 위로하며 생명의 샘물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며 희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총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총회로 발전하여 성숙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총회와 총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이 사명으로 하나 되고 우리 총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민족 복음화와 성실한 사명자로 세계 선교의 가장 충실한 일꾼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육가로 섬김과 봉사에 앞장서는 총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하게 하는 선한 도구로서 우리 총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총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일꾼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더하셔서 총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각 노회장과 임원들, 그 산하기관의 일꾼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덕계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각 가정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혹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애매히 시련을 당하여도 오히려 뜨겁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되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고선영 집사님 나오셔서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금의 깊은 아픔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만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언제 끝날 것인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예배 앞에 우리가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생소한 문구들이 많이 붙죠. 온라인 예배, 그리고 현장 예배, 그리고 비대면 예배, 또 뉴스에 보니까 원정 예배도 등장을 했더라고요. 수도권에 있었던 어떤 교회가 예배를 드렸다, 그런 보도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 간에 서로를 향한 비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교회가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아픔을 당하기도 했죠. 코로나가 처음에 발발했을 때에 다양한 경제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리해보면 4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V자형입니다. V자, 경기가 짧은 시간 동안 급락한 후 바로 반등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U자형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길게 이어졌다, 회복세를 보인다라는 형이고요. L자형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길게 이어졌다, 회복세를 보인다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은 I자형입니다. 이 I자형은 경기 침체가 길게 이어졌다, 회복세가 이제 된다는 것이죠. 경기가 계속 바닥을 갱신하며 수직 하락한다라는 최악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경제 상황은 다 좋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바람대로 V자형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이러한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코로나 이후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뉴노멀 시대, 저성장의 시대를 거듭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 석학들이 코로나19를 겪어나가면서 그들이 하나같이 사용한 공통적인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앞에 화면처럼 겪어보지 못한이라는 수식어입니다.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죠. 전 세계가 이렇게 많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팬데믹이 이제 선포가 되고 이동 제한과 국경을 제한하는 것을 보면서 겪어보지 못한 사태라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논의하면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통합측교단과 이 사회를 새롭게 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 나와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간절하게 염원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는 2주에 걸쳐서 공동체 회복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동체가 회복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회복의 프로세스가 가동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되기 위해서는 처리 과정, 프로세스가 가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한 예가 바로 에스라 시대에 나타납니다. 그때는 참으로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복역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고통과 좌절의 아픔뿐입니다. 우리의 상황과도 굉장히 비슷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 있은다 할지라도 해방시킬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그 계획에 따라서 포로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결과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여러 분석들을 보면서 소망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귀로 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회복의 프로세스를 작동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리게 될까요? 예스라의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때 에스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국으로 돌아와서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포로 되었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먹을거리도 찾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포로에서 고국으로 복귀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제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이했던 곳에서 이제 포로를 겪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공지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을 다시 재건해야 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공지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 재건이고 무슨 예배 회복입니까? 일단은 먹고 살 수 있도록 상황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이 그렇게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죠. 막상 먹을 것도 없고 살아야 될 것이 막막한데 그것부터 하고 나서 그 일을 하자고 하면 저도 인간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잘 보세요.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은 성전을 재건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백성들의 생각과 에스라의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에스라는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자.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급선무는 예배의 회복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와 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엄청난 악성 전염병의 시대를 맛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능력을 회복합시다. 예배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라고 외쳤을 때, 맞아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하며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말씀을 좀 전에 드렸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신다면 에스라가 외쳤던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는 이 외침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프로세스를 가동시켜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을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아세요? 6.25가 있었을 때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본의 탄압 속에서도 그들은 생명 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의 회복이 회복의 프로세스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본문 1절을 잘 보세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있어요. 죄를 자복합니다. 에스라는 지금 성전에서 예배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 그 예배할 때에 그저 예배하지 않고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합니다. 에스라가 정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개인적인 죄를 회개하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족의 죄악, 공동체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모이게 된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때 또한 놀라운 일이 또 발생하게 되죠.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2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공동체 회복은 먼저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예배의 인도자, 설교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예배 때마다 속죄와 헌신의 정신이 충만한 예배, 또한 복음이 가르쳐주는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처럼 우리에게도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다 보면 다른 것들에 신경이 많이 쓰여져요.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몸가짐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 새롭게 하실 날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럼 다시 저희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 신앙의 회복입니다. 에스라가 두 번째로 붙들었던 회복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신앙의 회복입니다. 에스라는 포로 정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도 멸시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라는 느헤미야 8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낭독을 했다고 해요. 새벽이란 말은 이제 깜깜한 어두움이 물러가고 햇볕이 났을 때부터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오전 6시 정도 되고요. 정오는 12시입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몇 시간 동안 율법을 낭독했겠습니까? 6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6시간 동안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말하는 말들이 그렇게 난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예배당에서 사복음서 읽기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 지금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주권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에스라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장 통합도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서서 듣는 것이 중요해요. 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세를 바로 잡는 겁니다. 여러분,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서서 말씀을 듣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번 일어서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누워서 듣는 것과 앉아서 듣는 것과 에스라 9장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에스라 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인상적인데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1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잡혀간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다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날이 이제 곧 돌아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함께 하신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후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 시대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여,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회복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회복의 주도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보면요,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다양한 교회의 생각들 때문에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회복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회복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기 보세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회복을 앞장섭시다. 우리가 뭔가를 해봅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새롭게 되는 날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는 선행 조건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도권을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뭘로 돌이켜야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것에서부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즘 어플 보면 성경을 듣고 읽을 수 있는 많은 어플들이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플은 드라마 성경인데요. 참 은혜롭습니다. 드라마 성경 앱을 깔고 그 성우의 목소리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성경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울어져 가고 있는 시도 속에서 분명하게 하시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프로세스를 작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또 말씀을 세워서 우리 교회의 표처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회복의 프로세스를 작동해 내실 때 우리가 먼저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소홀하고 있지 않는지, 예배를 게을리하고 있지 않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가 포로 시대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예배의 회복의 일을 가장 먼저 했듯이 우리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가장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접하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만이 희망이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회복의 프로세스가 작동되기 원한다면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세스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제에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회복의 프로세스에 동참하여 예배의 회복, 말씀 신앙의 회복을 외치며 겸손히 머리 숙인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덕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군대에 있는 청년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덕계제일교회 위에 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과 어린 심령들과 목회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